우리나라 속담에 종두득두라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이러한 말입니다. 자, 모든 일은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다는 이런 한국 속담입니다. 자, 이 속담은 농경사회에서 씨를 뿌리고 결과물을 얻는 자연의 법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농부들은 씨를 뿌리면 그에 해당하는 작물이 자란다는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인간의 삶과 행동에 비유하여 속담으로 발전시켰는데, 바로 이 속담이 종두득두라는 이러한 속담입니다. 자, 이 수학의 법칙은 농경 분야 못지않게 도덕적 또 영적 분야에서도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고난을 당할 때 3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절친입니다. 근데 이들이 찾아와 가지고 욥을 위로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욥에게 있어서는요, 가슴을 후벼 파는 이런 비수와 같은 이러한 말들이었습니다. 욥은 3명의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마디를 하죠. 너희는 나를 번뇌케 하는 아닌 자다. 그러면서 욥기 27편에 보면요, 친구들에게 하는 이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종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러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지금 욥이 세 친구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무서운 말입니다. 저주와 악담의 말로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동안 친구들이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수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잘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입을 열어서 친구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이 말이요, 굉장히 무서운 이런 저주와 악담의 말로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친구들이 뿌린 대로 욥이 친구들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의를 위해서 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거두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요,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꺼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불심판을 영원토록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칭찬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자신이 심은 대로,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이 처음에는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양을 쳤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서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도단을 갑니다. 형들이 보니까 저쪽에서 누가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요셉을 죽여서 저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요셉이 오자마자 형들이 요셉을 붙잡고요, 채색옷을 뺐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놓습니다.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형들 중에서 한두 사람이, 야, 요셉을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자. 그러던 차에 보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은 20냥에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큰형인 루벤이 와서 보니까 그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루벤이 애통합니다. 야, 너희들 요셉 어떻게 했어? 요셉 죽였어? 요셉을 죽여서 어디에 묻었어? 요셉 어떻게 했어? 르벤이요, 애통합니다. 그러나 다른 형들은요, 이 큰형인 르벤의 이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요셉의 다른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서 벗은 그 채색옷을 가지고 염소를 잡아서 거기에다가 피를 묻혀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입은 이 채색옷, 이걸 발견했는데 보니까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옷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야곱이 가져온 이 채색옷을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보니까 자신의 아들의 옷이 맞아요. 야곱은 내 아들의 옷이다 그러면서 애통하며 슬퍼합니다.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심부름을 보냈던 그 요셉이 이제 들짐승에게 찢겨 죽어서 돌아온 것은 피가 묻은 옷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그 옷을 붙잡고 애통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나 하면서 애통합니다. 아들들이 비록 자신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아버지의 그 애통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인간적으로 양심이 찔리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에 이러한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곱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요셉의 형편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들이 야곱에게 말한 대로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이 요셉은 이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아들들이 아버지인 야곱을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요셉만 너무 편애하니까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요셉이 그 꾼 꿈으로 인해서 형들이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이렇게 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이 지금 아들들에게 이런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은요, 야곱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세상을 뜰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삭이 장자인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너 화살통하고 화살 가지고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짐승 잡아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만들어줘. 내가 그거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에서가 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이 말을 할 때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습니다. 이 리브가는 누구예요? 바로 이삭의 부인입니다. 이삭의 부인인 이 리브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자기 남편이 에서가 사냥을 해오면 그거로 별미를 만들어 먹고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둘째인 야곱을 부릅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야, 너 지금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너 아버지 좋아하는 이러한 음식을 만들어서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가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아버지에게서 축복 기도를 받아라. 야곱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요. 아니 어머니, 내가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발각되면요, 축복은 고사하고 나는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을 거예요. 나 못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책임 내가 다 질게. 만약에 너에게 돌아오는 저주가 있으면 내가 다 저주 받을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야곱이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이제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옵니다.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가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부릅니다. 야, 이것으로 아버지의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으니까 너 잠깐 기다려.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형 에서의 이러한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야곱에게 입힙니다. 야곱이 이런 말을 하죠.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만졌을 때 내가 털이 없으니까 나는 금방 들통이 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요, 이제 염소 새끼의 그 가죽을 그 야곱의 손과 또 이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에서의 옷을 입고 음식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아버지, 누구냐? 저 에서예요.
들어와라. 근데 어떻게 너가 이렇게 빨리 나가서 사냥을 내서 짐승을 잡을 수 있었느냐? 예,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왔으니까 아버지 마음껏 드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자, 음식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여러분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순간, 바로 아버지가 자신을 만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손에 털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런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손은 에서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앞을 잘 보지 못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너가 내 아들 에서가 확실하냐? 예, 맞습니다. 이삭이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야 이제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기 전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서야, 예, 너 내게 와서 입 맞춰라. 그래서 이제 에서로 변장한 이삭이 아버지에게 가서 입을 맞춥니다. 왜 입을 맞추라고 그랬냐면 옷의 냄새를 맡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 옷이 에서에게서 평상시에 나는 이러한 그 냄새인지 아닌지 그거를 맡아보려고 이제 와서 입 맞추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누구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에서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아버지에게 와서 입 맞춤을 딱 하는데 옷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의 옷이 확실하거든. 이삭이 이 옷의 향취를 맡고 에서임을 확인하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은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에서가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사냥물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밖에 나가서 사냥한 이 음식을 드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나는 아버지 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힘이 떨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그를 축복했다. 내가 축복한 것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에서가 슬피 울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그리해 주세요. 이삭이 말합니다. 내 아우가 내 복을 빼앗았구나. 깨달은 거예요. 에서가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 줍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대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에서가요, 야곱을 미워해서 심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어요? 또 리브가가 듣습니다. 어머니인 리브가가 들어요. 자, 리브가는 야 이렇게 하다가는 아들 둘이 있는데 서로 싸워가지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을 우리 처갓집에 보내서 잠시 거기 피신시킵시다. 이삭이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밧다나람 외삼촌네 집으로 갑니다. 잠깐 피신해서 있다가 오겠다고 한 세월이 몇 년이 흘렀어요? 20년이 흘러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에 여러분 야곱이 이제 거기서 일을 합니다. 삭스를 받으면서 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장인인 라반이 몇 번을 속입니까? 10번을 속입니다. 이 돈 주는 문제로 인해서 10번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지금 아들들에게 또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이 축복을 자신이 속여서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 대가가 그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인 그 사건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해서 나타나가지고 야곱이 이런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완전 범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합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그 슬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이런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도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깨달아야 할 것은요, 지난날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그대로 보응받고 있구나,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난날 야곱이 행한 그 모든 대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야곱의 삶에 그대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야곱이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 아픈 경험을 통해서 지난날 자신이 행한 이 일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날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내 자신, 아직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한 그런 내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을 속이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은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탐욕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내 마음의 정욕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공의의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야곱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피상적으로 보면요, 아들들끼리 서로 질투해서 일어난 사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난날 야곱이 자기가 뿌린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내 삶 속에 야곱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